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중에 전도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모범이 된 기적 같은 삶을 산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니,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을 합니다. 아파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몸은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 죄를 반복하면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이렇게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충 살 수가 없다.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다. 왜요? 죄의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죄의 심각성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죄가 역겹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는 보기도 싫고 그 모양도 싫어요. 그래서 돌아서고 싶어요. 그런데 몸은 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라, 아니 혹시 그냥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그런데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한 가지 마음에 새겨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팩트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돼도, 능력으로도 안 돼도, 오직 뭘로? 오직 성령으로.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새 삶이 된다. 답이 있다. 그래서 황홀한 구원 21번째, 다 같이 성령의 도우심.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도,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 보석이에요. 면류관 중에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이 로마서 8장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혹시 성령 체험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황홀해요. 황홀해. 어저께까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어저께까지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버거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랬다고 쳐요. 그랬다고 쳐. 그냥 그랬다고 쳐. 그런데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나면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황은 그대로예요. 어제 그 사람하고 살고 어제 그 집에서 살고 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막 뭐가 넘쳐. 막 감사가 넘쳐. 자유함이 넘쳐. 기쁨이 넘쳐. 미치겠어요 그냥. 아니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살던 사람이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오늘 눈 떠보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지 몰라요. 에? 아니 어제는 우리 집이 숨이 꽉 막혔다니까요. 여기가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라 우리 집이 지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가 돼버렸어요. 와, 우리 집이 천국이네. 어디를 막 찔끔찔끔 안 쳐다봐도 돼요. 에? 아니 저 먼 곳을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주 예수 모신 여기가 천국이에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창피해. 아이고 참말로 어쩌다가 지질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면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과도 시간을 좀 같이 보내줘야 해요. 시간을 좀 보내줘야 해요. 여러분 당회원들이 좀 그냥 같이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진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도 마주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줘야 이 관계가 되는 것처럼 성령님과도 이렇게 관계를, 시간을 좀 같이 보내줘야 성령의 기운이 막 밀려옵니다. 막 괜히 막 웃어지고 막 괜히 힘이 나고 막 괜히 세상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7장의 권고함에 대한 결론이에요.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비탄해. 자기 자신을 처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처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요? 죄인으로 살면 안 되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극복을 해보려고 해도 누구 힘으로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곤고함이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처참함이 자유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더 이상 그 죄의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 이것이 기적. 다 같이 된다. 충분히 된다. 누가 도우시면,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보세요.
딱 한 가지 조건이, 딱 한 가지 조건. 그 곤고함을 이기고 그 반복되는 죄를 이기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해. In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죄는 형벌이에요. 여기서 정죄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더 이상 형벌이 없느냐, 왜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죄는 누가 짓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의 몸으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내가 써야 할,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이미 누가 지불하셨어요. 가장 비싸게, 가장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가 있다 없다, 더 이상 나를 심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펼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누구 살아보려고? 나 살아보려고. 다른 제자들 어때요? 다 마찬가지. 얼마나 처참할까요? 얼마나 송구스러울까요? 얼마나 죄송스러울까요?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세상에 주님을 십자가에 버렸으니, 배신했으니. 그래서 제자들이 뭐를 하느냐 그러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것. 왜요? 사단이 참소를 한다니까요. 너희가 제자라고, 너희가 제자라고,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에이, 아니 사단이 그렇게 참소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참소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밖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이 변하여 눈물을 쏟습니다.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봐야 해요. 한번 경험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을 체험한 이전의 삶과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짐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다 같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방법이 없다고, 끝났다고?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를 대신했다. 이미 정죄를 주님께서 직접 받으셨다. 너희는 자유한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다.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존재다. 가장 행복한 존재다. 누가?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대. 해방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는 말이 그냥 꼭 법이 아니라 사실은 힘이에요. 힘, 권세.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힘이 죄와 사망의 권세,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초등학교에 애를 보내놨더니 애가 학교에 가가지고 자꾸 막 학교 폭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 그때 누가 딱 가서 이거 한 번만 하면 더 이상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뭐 동네 양아치들이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딱 가가지고 큰 소리 한번 딱 하면, 경찰관이 딱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뭐 그렇게 이거 그 짓 하고 다니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냥 빛이 들어가면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러면 뭔 난리를 치는 것 아니, 뭔 푸닥거리를 하는 것 아니, 무슨 뭐 엄청난 뭐 막 구판을 벌이는 것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돼요. 빛 대신 주님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뭐는 물러가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여러분 난리를 치지 않아도 가만히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감을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이것이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죄책감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요. 왜냐? 내가 죄인이더라니까요. 내가 문제가 많더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죄에 끌려다녀요. 늘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 너는 원래 그런 인생이야. 네가 뭐를 해? 네 가진 게 뭐를 해?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아. 대충 되는 대로 살아. 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분수를 알아야지.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좌절했고 절망했고 우울했고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마귀의 정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더 이상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신세를 한탄하지 않는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내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괜찮아. 다 같이 한번 아들 괜찮아. 그런다고 여자들도 아들 그러면 되겠어요? 딸 그래야지. 다 같이 하면 딸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정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 정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면 돼. 충분하다. 이미 값을 지불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 목숨과 너를 바꾼 존재가 바로 너 아니니? 너는 충분히 새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생각이에요. 생각. 5절에도 생각, 6절에도 생각, 7절에도 생각. 왜요? 성령의 도우심이 뭐냐? 우리는 늘 성령께서 뭐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조건에 있어요. 조건에. 상황에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좀 이게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든지, 뭐 집에 막 돈이 그냥 막 일은 안 해도 돈만 막 눈먼 돈이 굴러 들어온다든지, 아파트 평수가 갑자기 막 이렇게 넓어져 버린다든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쪽에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뭐를 바꾸시느냐 그러면 환경도 바꾸시지만 환경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위대한 존재다. 그냥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알면 놀래요. 다 같이 와. 알면 다 그런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냥 핍절의식에 빠져가지고, 모르니까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모르니까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다른 데가 아니고 마음이라니까,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환경보다 뭐를 고친다? 우리의 마음을 고친다. 여러분, 계몽주의가 한창일 때요,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 다 같이 한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 이거 아무것도 아니. 갈대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갈대가 뭐를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상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저 현장에서 일하는 반장도요, 다른 사람들 생각 없어도 반장만큼은 생각하고 있어요. 진 식구들이 생각이 없어도 진장만큼은, 부진장만큼은 뭐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전부 다 생각줄을 놓고 있어도 담임 목사는 생각을 단단히 묻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사유예요. 생각하는, 사유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답이다, 환경이 답이다라고 할 때 파스칼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인간은 생각이 답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전부가 바뀝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5절을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냥 본능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육신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 10명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대단한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땅은 이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생각이 굽어져 있어요. 생각이 안 된다고 딱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앞으로 나가겠어요? 돌아 들어오겠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생각이 굽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요. 아무리 나간다 해도 못 나가고 굽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역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굽어져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광야 40년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2명을 보세요. 2명은 그냥 그 땅을 보고 감탄한다니까. 다 같이 한번 와.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이렇게 펴주시면, 이 생각이 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와.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다 생각이 성령께서 펴주신 분들 같아요. 아니 분명히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분명히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은 닫힌 생각을 열어주신다. 아니,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얘기를 잘 알아요. 온갖 약을 다 썼어요. 치료라는 치료는 다 받았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것을 해봐도 안 되고 저것을 해봐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해요. 그녀의 질병이 희망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생각이 바뀌니까 움직이잖아요. 예수님께로 다가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가가지 못하는데 다가가서, 아니 앞으로 못 다가가니까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로 근원이 말라버리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생각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굽어진 생각을 펴주시고, 우리의 닫힌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사망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탁 하는데 저 사람이, 상대편이 오른밤을 탁 때려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를 맞았으면 7배로 돌려줘야 해요. 옛날에 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대를 맞으면 빙긋이 웃으면서 왼쪽 밤도 돌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아니 말씀이 그러잖아요. 남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까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전에는 그냥 죽는 일이라니까, 죽는 일.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상황은 똑같다니까. 상황은 똑같다. 여전히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웃어요. 아니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 집이 여전히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라니까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누가 그럽디요? 우리 집이 천국이다. 다 같이 우리 집이 천국이다. 누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뭐 자꾸 옆집을 막 끼웃끼웃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 끼웃끼웃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전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느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요? 내 생각이 있는데요. 내 고집이 있는데요. 나에게도 내가 이래봐도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굴복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살아야 누구에게 답이 없는 걸 알아요. 나에게 답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니까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뭘 복잡해요. 육신의 사람들은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몇 년이나 가야 한 100년 갑니까? 아니 여러분 무슨 집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런 환경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다 얻은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헛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요. 굽은 것을 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사망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뀌어져요.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성령께서 굽은 생각을 펴주시기를, 닫힌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연약한 생각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 번째 도우심이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의 무슨 영이라고요? 거룩의 영. 보세요. 성령께서 어떤 곳에 임재하시느냐 그러면 얼굴이 이게 아주 아름다우신 분, 화장을 이쁘게 하신 분들, 성형수술을 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공평하세요. 언제나 공평해. 성령께서 어떤 곳에 임하시느냐 그러면 회개하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곳.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했구나.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곳에,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눈물 흘리는 곳에,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세상의 풍속,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행동 양식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뭐가 나요? 뭐가 나? 악취가 난다니까.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이 근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하냐가 문제예요. 얼마나 깨끗하냐가.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분이 나를 관통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무슨 냄새가 나요? 그분의 냄새가 나요. 살리는 냄새가 나요. 구별됨의 냄새가 나요. 거룩이라는 흔적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옆 사람에게 거룩이 답이다. 아니, 성령님이 답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향기가 난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 시대에 희망이 된다. 울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아파하는 자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이 뭐냐? 음행이에요. 끝이 뭐냐? 방탕이에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을 음란으로 해서 마지막이 뭐냐?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방탕이 뭐냐? 방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활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 누가 다스려줘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려.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시작이 음란이고 끝이 방탕이라. 허랑방탕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모른다니까. 제가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했어요. 여러분,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라는 4개의 동사가 모두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되고 있어요? 맨날 계속 먹고 있잖아요. 계속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장가도 가. 한 번만 갔어요? 그럼 법적으로나 그랬지. 계속 시집가. 계속 장가들고 계속 시집가고 뭐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끝이 뭐냐 그러면 방탕이에요. 그래서 끝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꼭 지옥을 가봐야 안 돼요. 거기가 지옥이지.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시작이 사랑.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조건이에요. 인물이 좋으니까, 직업이 좋으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뭐 이게 구별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해.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한테 잘하는데. 근데 사랑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프기 때문이에요. 사람 노릇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누구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힘이에요? 이건 성령님의 힘이에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통제가 될 때,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할 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위해야 할 사람을 위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랑을 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이 돼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으로 인도하시느냐.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 생각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다가 생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산다라는 말, 11절에 산다라는 말로 마치고 있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구별된 삶은 애시당치 안 돼요. 애시당치 안 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방탕한 삶을 삽니다.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 그냥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면, 성령께서 다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슴에 품은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문제로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도전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결론이에요. 결론.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집에 가서 누가 바뀌어야 한다? 아니 뭐 남편을 향해서
막 독수리 눈을 뜨고 막 당신이 문제라고 이런 말을 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보고 막 눈가를 뒤집어 까고 그냥 막 누가 문제라는 말을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 뭐가 문제라는 말을 잘 안 해요. 환경이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해요. 조건이 문제라고 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바뀌면 된다니까요. 성령님은 누구를 바꾼다? 나를 바꾼다. 성령님은 나를 바꾼다. 나를 어떻게 바꾼다? 거룩한 존재로 바꾼다. 깨끗한 존재로 바꾼다. 내 삶을 구별시킨다. 내가 구별되면 전부가 구별된다. 전부가 구별된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냄새를 한번 맡아봐요.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난다. 거룩을 회복하게 된다. 거룩을 회복하면 다 살아요. 다 살아. 다 살아.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님으로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찾아와요. 더 이상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각이 바뀌어요. 고든 생각이 펴집니다. 약한 생각이 강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의 삶이 사는 삶이 돼요. 구별된 삶이 돼요. 거룩한 삶이 돼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다 같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들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힘주시는 두 손 들고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방법이 없어도, 나의 능으로 능력이 없어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구분 생각이 펴집니다. 거룩한 삶이 됩니다.
나도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능력의 영이신 주님, 거룩의 영이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져주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아버지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아침 아버지 북한서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펴주셔서 굽은 생각이 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친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약한 생각이 아버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새로워져서 복 있는 삶의 주역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성령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생각을 펴주소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소서. 예수 모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삶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